오늘은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49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김가자 로사리아 자매님께서 김웅만 세례자 요한과 김도연 야고보 사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새별불의 주둠에서 전해선 크리스티나 자매의 영명주기를 맞이하여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이 생일을 맞이하는 사이 조기호 아우스팅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심요한 세례자 요한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심의준 다윗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장재훈 리노 가정에서 대자 윤성민 데이비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윤정린 난 크로틸라가 생일을 맞는 윤용철 요셉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허물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문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집다시오 저의 끝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지에서 12장 13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의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의 제2독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게 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조차도 마음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말들입니다. 불편한 일상의 삶들을 감내해야 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거리감도 멀어지고 타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고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단절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목자로서 하느님께 이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신자가 미사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 소리가 이 성전에 울려 퍼지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 신자들과 친교실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던 그 기쁨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시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주일이면 늘 신자들로 북적이던 이 성당도 한산해지고 신자들이 떠나고 남은 이 건물만 텅 빈 마음을 함께 할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하느님의 심판이다, 징벌이다, 불안을 가중시키고 신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불안에 떨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다시피 심판이라면 밀까지 이렇게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일독서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던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에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며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하느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온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며 오만함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과 또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느님이 없는 세상처럼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우리의 삶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세상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호하고 환경들과 상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안락함을 위해 남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술판과 춤과 파티를 벌이며 나는 괜찮아를 외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더 나쁜 바이러스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귀찮다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와 무지한 삶은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재앙을 멈추게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탐욕이 가득 차 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홍수라는 자연재해의 징표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하느님의 경고 좋아하네, 이렇게 살만한데 재앙이 온다고?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상태가 하느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상태, 죄가 만연한 상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기에 하느님은 재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의 경고를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회개하여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주 밖의 삶을 선택하고 영원히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을 때 주님의 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삶이 더 편해졌다고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은 하느님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느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재력들이 한순간에 하느님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탈출기에는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탈출기 재앙 속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 인간과 하느님의 대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앙을 두고 파라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하느님과 대결하려 합니다. 파라오의 고집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 보낸 모세의 말에 따라 파라오의 선택은 거절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느냐, 재앙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재앙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날의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만에 빠진 인간이며 재앙을 두고 하느님과 끝까지 자신의 교만으로 버티고 싸움하는 파라오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간과의 싸움이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파스카의 은총을 얻은 인간은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성체와 성혈을 자주 모심으로써 자신의 마음 안에 문설주를 바르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시편 137장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글픈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 성전을 빼앗기고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의 성전을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 기슭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언제 자신들의 이 비참한 유배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그 고통 속에서 눈물로써 바빌론 강가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곰곰이 강가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생각하니 하느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곰곰이 되짚어보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느님의 사랑, 광야길 여정 속에서도 늘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느님의 보살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는 하느님을 찾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예전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랑스러운 성전들이 침탈되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며 그들이 얻은 결론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그동안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예배를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더 나태함 속으로 빠져들었는가? 코로나 사태의 의미는 하느님의 징표를 읽고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파라오가 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모세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노아로서 교회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 방주 속의 삶에 머물러 영원히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당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응답에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 청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제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간의 죽은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변해지시며 그리로부터 사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저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의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여겨 듣고 공동선을 찾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터전을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오늘날 가정들이 살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중에도 당신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당신께 의탁하며 모여온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시고 입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마음속에 담긴 소중한 기도까지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219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안을 찬미받으소서. 주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 있으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으로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전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찬미드리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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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 세례자 요한과 김 야고보 사제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심의준 다윗과 윤용철 요셉과 조규 아우스틴과 주기를 맞는 정 크리스티나와 윤 데이비드와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도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으리이다. 모두 앉으셔서 성체성가 197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51번, 15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7월 월간지를 인쇄해서 본당 로비 주보와 함께 테이블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난 3월에 인쇄해 놓았던 3월 월간지도 나가시는 오른쪽 테이블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주교자 성당 주변 풀뽑기 및 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미화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시는 7월 23일 10시서부터 3시까지이고 주교자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주교자 성당 투어도 있다고 합니다. 간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많이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관 성물방에서 성물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주문하여 주시고 주문하신 성물은 주일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당 시의 협조 요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랑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자분들 오셔서 매번 그냥 가시는 게 참 저희 사목위원들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스타잉스럽게 성모회에서 팥빙수를 이제 제공해 주시고 복지부에서 또 냉커피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마스크 쓰시고 드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나누시면서 조금 그래도 담소 이렇게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차 한 잔씩 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3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